타락론. 타락이란 어느 지점에서 떨어졌다는 것이다. 원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다가 자신의 위치를 잃고 그 위치에서 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신부에서 종으로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려야 할 만물의 주관자에서 오히려 주관을 받는 자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요, 하나님의 슬픔이요, 고통이요, 원한이 되었다. 성경을 읽을수록 의문이 생기고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그것이 원죄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근본 말씀을 배워보자.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키워오시다가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 신앙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다. 하나님도 이들을 사랑의 대상체로 삼고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이들도 일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그로 인해 그 영도 구원받고 하늘 신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라고 부르셨다.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주셨다. 그 법은 곧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했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치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사탄의 꾀임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으시고는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고통과 죄악의 삶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무엇인지, 따먹으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선악과란 어떤 과일인지 알아보자. 1. 생명나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보면 사람을 두고 나무로 비유한 것이 수백 군데나 나온다. 나무로 비유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여러 가지 만물로도 비유하였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창세기 에덴 동산에 나오는 아담을 첫 아담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을 후아담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을 두고 말하기를 생명나무라고 칭하였다. 후아담인 예수님이 생명나무이니 두 사람의 관계상 전 아담인 에덴 동산의 아담도 생명나무여야 그 이치가 맞는 말이다. 아담을 생명나무로 비유하였기 때문에 아담을 위해 지음을 받은 하와도 나무로 비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약의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생명나무인 것처럼 구약의 아담도 첫사람 아담으로 생명나무였다. 고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아담이요 그 옆에 세워진 선악나무는 하와를 비유한 것이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생명나무란 생명이 열리는 나무로 타락한 인간의 소망인 완성된 인간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사람을 말한다. 1. 예수님이 생명나무이다.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이면 그 가지가 과일을 맺어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을 주는 구원주이시다. 2. 아담도 생명나무였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신약의 예수님이 신약 생명나무인 것처럼 구약의 아담 또한 구약의 생명나무였다. 아담이 타락하여 거짓 생명나무가 되어 못다 이룬 것을 예수님이 후아담으로 다시 복직하려고 신약에 나타나신 것이다. 창세기의 생명나무는 아담을, 그 옆에 세워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상대체인 하와를 상징한 것이다. 아담이 첫 아담이라면 예수님은 후아담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생명나무이니 아담 또한 생명나무가 된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예수님은 후아담이 되어 복직하려고 오셨다. 생명나무는 아담을 상징했다. 아담의 몸이나 살이나 뼈에 나무 같은 것이 있는가? 하나도 없다. 비유이며 상징이다. 상징을 비유로 보고 깨닫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 신약 때 생명나무인 아담은 메시아 예수님이시다. 또한 성약 때 생명나무인 아담은 이 시대에 보낸 자이다. 아담을 생명나무로 비유했듯이 아담 앞에 아담을 위해 지음을 받은 하와도 나무로 비유한 것이다. 고루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아담이요. 그 옆에 세워진 선악나무는 하와를 비유한 것이다. 둘째, 그렇다면 선악과는 무엇일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종교적으로 볼 때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라고 본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나무를 나게 하시고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으면 죄라고 하셨다. 흔히 사람들은 이 선악과를 문자 그대로 과일로 보고 성경을 푼다. 그렇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의문이 풀리는 답을 주지 못한 것이다. 만일 문자대로 선악과를 세상의 나무에서 여는 과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여러 모순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게 된다. 첫째,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따먹고도 육신이 죽지 않았다. 왜 안 죽었을까? 그 후에도 아담은 그 시대에 따지는 나이로 930세나 살았다고 성경은 말했다. 창세기 5장 5절.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또 문자적인 과일이라면 이것도 모순이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선악과는 지금도 있어야 된다. 옛적에 있던 것은 지금도 있고 지금 있는 것은 옛적에도 있다고 했다. 둘째, 성경에 보면 하와가 과일을 따먹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하체를 가렸다고 하였다. 문자대로 과일이라면 분명히 입으로 먹었을 것인데 입으로 먹었다면 왜 입을 가리지 않고 하체를 가렸을까?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셋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임신이 되었다고 했는데 세상의 과일 중에 따먹고 임신이 되는 과일이 있단 말인가? 이것은 의학적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보아도 말이 되지 않는 모순이다.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취하여 금단의 열매를 따먹지 않고서는 임신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선악과도 상징이며 비유이다. 하와의 지체나 살이나 뼈가 과일 같은가? 전혀 아니다. 상징이며 비유이다. 선악과는 따먹으면 잉태의 고통을 더하는 생명의 산실인 금단의 열매를 말한다. 선악나무에서 열리는 과일,
따먹고 하체를 가린 과일. 따먹으면 잉태되는 과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과일. 신앙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과일은 바로 사랑의 과일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랑의 법을 지키지 않고 범한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랑하지 않고 성장하기 전 어렸을 때 사랑의 법을 어기고 사랑하였다. 그 법을 어겼기에 죽은 자 취급을 받고 그 육신도 영혼도 죄의 형벌을 받은 것이다. 성장하면 번성해야 하기에 서로 따먹고 취하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따먹게 했는데 성장 전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따먹고 이성관계를 한 것이다. 가정에서도 성장도 하기 전 10대 때 그같이 이성관계를 하면 큰 죄로 보고 책망한다. 성장하고 발육하고 배우고 하면 부모가 결혼시켜 사랑하게 한다. 아담과 하와는 성장 전에 타락하고 임신하여 보다 악인 가인을 낳았고 보다 선인 아벨을 낳았어도 모두 원시인들같이 되고 사탄 주관을 받는 세계가 되었다. 지금도 이 세상 지구 에덴 동산에 이같이 정상을 벗어나 이성으로 타락하는 자들이 40억 이상이 된다고 성자주님은 말씀하셨다.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나무의 열매는 어떤 하나의 과일이 아니다. 과일은 남녀의 성적 지체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법을 확실히 알고 행하며 살아야 죄와 악에 빠지지 않는다. 선악과는 여자의 금단의 열매로서 사랑의 지체이다. 고로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사랑의 상징이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면 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악이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곳으로서 확대하면 대에덴 동산 지구가 되고 축소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더 축소하면 아담과 하와가 된다. 생명나무는 확대하면 아담이고 축소하면 아담의 성적 지체이며 더 축소하면 정자가 된다. 선악과는 확대하면 하와이고 축소하면 하와의 성적 지체이며 더 축소하면 난자가 된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인간의 뇌가 가장 핵적인 선악과로 인간의 핵인 뇌는 영적인 선악과이다. 그렇다면 타락 후 그들은 정녕 죽었을까? 무엇이 죽은 것일까?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했으나 창세기 5장 5절에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다고 했다. 이제 타락의 실체를 하나씩 보자. 먼저 뱀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뱀이 하와를 꼬여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유도했다. 그럼 뱀의 실체는 무엇일까?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문자대로 하등동물인 뱀이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대화를 하며 지능 높은 하와를 꼬여 과일을 따먹게 하여 인간을 타락시켰다고 한다면 6천년이나 지난 오늘날에는 발달된 뱀들이 인간을 꼬여 인간이 뱀의 주관을 받는 신세들이 되었을 것이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느냐. 아담과 하와를 두고 나무로 비유했듯이 어떤 존재를 두고 뱀으로 비유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고로 뱀은 범죄한 천사 루시퍼로서 곧 사탄이다. 이 루시퍼가 하와를 이성으로 타락시켰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루시엘은 가장 총애받는 천사장이었다. 그는 총명하고 영특하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관이었다. 그의 아름다움은 천지에 비교할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천사의 으뜸이 되는 수려한 외모를 가졌으며 모든 이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 천국의 영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였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자였다. 그렇기에 인간의 경호를 맡기게 된 것이다.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어릴 때부터 기르고 길러서 그 여인이 남자의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신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근거림과 설레임으로 그리고 기뻐하심으로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 아담과 하와를 뽑아 역사하신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어린 나이에 마냥 천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루시엘이 그 아이들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랑의 소외감이 생기게 되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변질되어 타락하고 말았다. 땅으로 내려간 루시엘은 인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보다 천사들보다 인간에게로 더 향한다고 생각하니 그 서운함과 섭섭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의 마음에 사랑의 소외감이 생겨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변질되어 타락하게 된 것이다. 충성의 사랑으로 충만한 루시엘은 신부급 사랑을 받는 인간들을 보며 여호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름다운 천사들의 무리들이 있는데 어찌 저 초라한 모습의 인간들을 사랑할 수 있냐며 교만과 불의를 품고 순종의 미덕을 잃었다. 처음에는 의문으로 시작되었다. 의문이 생겼을 때 물어야 했으나 교만의 참 마음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해버렸다. 루시퍼는 인간과 비교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부족함을 느껴 섭섭함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그 마음이 변질되어 자신과 인간을 타락의 길로 가게 했다. 루시퍼가 단순히 아담 하와 개인을 두고 시기 질투한 것은 아니었다. 천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인간을 도울 자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루시퍼가 시기 질투한 것이다. 사람을 창조했던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이 천인들과는 다른 목적, 바로 사랑의 목적을 두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시기 질투한 것이다. 둘째, 타락한 천사가 아담과 하와를 이성으로 타락시켰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루시퍼가 하와를 사랑으로 꾀었고 그 결과 하와는 루시퍼에게 사랑을 빼앗겼다. 그 다음 하와는 아담을 타락시켰다. 아담과 하와는 루시퍼의 깸에 넘어가
서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따먹고 사랑의 타락을 한 것이다. 그런데 갈수록 루시퍼와 같은 생각을 가진 천사들의 무리가 생겼다. 갈수록 그 마음 가운데 의문이 생기고 자신의 생각의 타당성을 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섭섭함을 탔던 모든 천사들이 모여들게 되어 악령들의 무리가 생겨난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회개치 아니하고 변질된 마음은 더욱 썩어서 죄책감도 없고 악으로 가득 차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을 뿐 지금도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을 짓밟고 있다. 루시퍼는 자신의 타락의 원인을 인간에게 두었다. 루시퍼가 그리도 극심히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자신의 변질의 원인이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루시퍼의 변질은 인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교만으로 변질된 자기 자신의 문제였다. 그렇다면 루시퍼는 어떻게 하와를 꼬셨을까? 하와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아담에게 눈이 조금씩 가기 시작했다. 아담을 마음으로 좋아하게 되었다. 평소에 하나님께 사랑으로 서운해하고 섭섭했던 루시퍼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는 그 틈을 타 하와를 계속 꼬이고 유혹한 것이다. 루시퍼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말을 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성장 기간 동안 금단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였건만 루시퍼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 두려워서 그리하였다고 오해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하와도 그의 말을 듣고는 실망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영적 타락이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흔들려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소통이 되지 않아 신앙이 파손되는 것을 말한다. 하와가 의문이 들었을 때 루시퍼의 말만 믿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사탄은 먼저 정신을 침범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한 것처럼 루시퍼는 하와를 말로 꼬여 마음 문을 열어 이성을 보게 하고 마음으로 느끼게 했다. 눈으로 귀로 이성 세계를 보고 들으니 하와의 마음에 호기심이 생겼고 성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루시퍼가 하와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하와의 마음을 꼬여 하와의 영을 취했다. 즉 루시퍼는 영이기에 하와의 영적 금단의 열매이자 육신의 핵인 마음을 타락시킨 것이다. 하와를 육적 이성으로 타락시키기 전에 먼저 이성으로 꼬여 정신타락을 시킨 것이다. 그 다음 하와는 아담을 이성으로 타락시켰다. 결국 하와는 루시퍼의 꼬임으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이성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관계가 멀어져 버리니 하나님이 두려운 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마음의 유혹대로 행해버린 것이다. 특히나 성장 과정에 있었던 청소년기의 그들에게는 생각을 하는 이성이 더더욱 온전할 리가 없었다. 고로 순간 육에 빠져 이성이 마비되어 육적 사랑으로 타락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와는 어떻게 아담을 꼬여 타락했을까? 1. 하와가 아담의 위로와 사랑이 받고 싶어서 아담에게 자꾸만 자신의 얘기를 한 것이다.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울며불며 외롭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 아담은 자신이 위로해주고 싶다. 힘이 되어주고 싶다.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엔 마음을 위로해주다. 마음이 마주치고 입이 마주치고 몸이 마주치게 된 것이다. 처음부터 바로 육의 타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조금씩 마음이 기울어지게 된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것을 모르듯이 그렇게 점차 타락되어 간 것이다. 이 아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다. 그러니 애초에 이성을 가까이 하는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여자의 심리, 남자의 심리를 이용해 사탄은 교묘히 술수를 부린다. 절대 마음의 문 그 어떤 작은 틈도 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일체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온전해야 한다. 마음이 자기의 최고의 수호신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 주님과 함께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다.